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하는 이름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려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0번째 강의고요. 베드로의 설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주일 때문에 이제 다른 말씀을 잠깐 보았고요. 한 주 쉬었는데요. 2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성전의 한복판에 오늘 거린 하나가 앉아있게 됩니다. 그 거린은 다른 사람의 손에 왔는데요. 그 거린에게는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죠. 그는 구걸에서 하루를 먹는 어떻게 보면 처절하고 처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을 때에도 그는 예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앉아있고 또 그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손을 벌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성전에 출입하는 많은 자들의 그 심리와 마음을 통해서 그가 먹고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반대로 볼까요? 또 하나는 그 수많은 성전에 가는 사람들이 누구 하나도 그 거린과 또 구걸하고 있는 안질뱅이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누구든지 그를 청하여 오늘 같이 함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그는 그 성전에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었어요. 항상 동일한 시간에 기도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동일한 그 모습과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갔었지만 그날은 그 구걸하는 거린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실패했던 그들, 좌절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고 다시 생명의 은혜를 입은 그들에게 눈에는 그 거린의 그 삶이 너무나 측은하고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렸던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돈도 없다, 명예도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이 거린의 삶 속에서 오늘 무엇이 제일 필요했을까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분명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할까? 아마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돈이 제일 필요로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속에서 돈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은 아닐 겁니다. 그것보다 다른 것들이 필요한 인생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오늘 그들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이 구걸하는 소망이 없는 어떻게 보면 처절한 인생의 이 안질뱅이에게는 오늘 이 생명과 같은 이가 걷고 뛰는 일들이 아주 기적과 같은 일이죠. 왜 소망이 없습니까? 나는 이대로 인생을 살다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는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되고 뛰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내게 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며 능력입니다. 오늘 이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분명히 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루어지는 그 다음의 모습을 보면 성경에서 분명히 가지고 있는 어떤 패턴이 우리에게 보이게 되죠. 오늘 베드로는 이 설교가 두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그들이 막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인파들이 자신의 언어로 그것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의 은혜가 오순절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설교를 했고 그 설교 후에 5,000명이 하나님을 믿는 회개하고 믿는 역사가 임했죠. 오늘 두 번째도 안질뱅이가 일어나는 생명과 소망을 깨닫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임함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패턴은 사도행전만 나올까요? 아니요.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모든 그 공생애의 행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후에 꼭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왜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이나 이런 패턴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TV에서 하는 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요. 그 인도의 계층 중에 순례하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어떤 그런 해탈을 한다고 하면서 순례를 합니다. 막 손톱을 막 한 번도 안 깎은 사람, 머리를 한 번도 안 깎은 사람, 뭐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순례, 고행을 하는 그런 모습들, 뭐 손을 이렇게 들고 몇십 년 동안 인사, 야, 그거 참 이렇게 보면서, 야,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정도로, 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교나 아니면 샤머니즘을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세상의 여러 다른 종교에서도 여러분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기적은 기독교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 그 모습은 사실이다. 진짜죠. 왜냐하면 거기에 그 기적을 이루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실의 기적은 진리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우리 인생들을 보면 어떤 정서적인 혼란과 감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감정적인 그런 집회나 모임에 가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동요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것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에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 악한 것들과 영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진리가 아님에도 그들이 사람을 미혹하고 그름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영혼과 인생을 오늘 다른 길로 망쳐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이루어가는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 뜻과 의미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관적이면서 감정적인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독이 되죠. 왜냐하면 이런 일이에요. 제가 막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으면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노래도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막 기분이 좋으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얼마나 감사해. 막 그러면서 고백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일이 안 돼요. 짜증이 나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그 똑같은 인생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뭐야 하나님은 있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무엇이 그에게 그것을 이루며 드러나게 될까요? 감정의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은 오늘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을 해야 되죠. 영적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방언도 하시고 예언도 하시고 통변도 하시고 신유의 역사도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영적인 분명한 체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을 통하여 분명한 점검이 없으면 이것이 환상을 바라보는 신비주의나 샤머니즘과 같은 잘못된 은사주의로 빠지게 돼요. 신비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독이 되는 것이죠. 영적인 체험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 영적인 체험을 하시면서 더불어서 뭐가 우리에게 함께 와야 되냐면 말씀의 은혜가 함께 와야 됩니다. 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것을 체험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셨는가? 깨닫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너 이거 쓰면서 너 거기 가서 자랑하고 잘 먹고 잘 살아 그렇게 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안질뱅이가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어떻게 신앙의 균형을 이루면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은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주목하느냐. 베드로의 분명한 뜻은 그렇습니다. 오늘 안질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들은 하루 이틀 본 인생이 아니죠. 오늘 그 인생은 정말 그 안에서 몇십 년을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안질뱅이가 일어났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기적과 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물었겠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예? 베드로에게도 묻지 않았겠어요? 아니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베드로가 오늘 그 일에 대한 대답을 한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왜 이것이 그렇게 놀랄 일이냐? 내 능력 아니다. 내 힘이 아니다. 오직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지 마라.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 혹은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자들이 빠지기 쉬운 일입니다. 청중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오늘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그래서 해결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와 여기 아마 사람들이 미어 터질 수도 있어요. 뭐에 집중한 겁니까? 네. 그 미어 터지는 거는 야 거기 가면 놀라운 역사가 임한대. 저는 어떨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껏 들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냐? 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한 것처럼, 우리가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그러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13절의 이야기는 조금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근데 오늘 이런 겁니다. 왜 베드로는 이 지금 청중들에게, 자기에게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이들에게 내가 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설명을 하기 전에 오늘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는 그렇게 그 세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이야기할 때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골로새서도 보고 있는데요. 오실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기 위해선 메시아가 필요해야 돼요. 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들의 신앙 속에서 그들이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인 실존의 그들의 조상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역사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는 이 문제가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뚝 떨어져서 어느 날 나와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게 역사적인 한결같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25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의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루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고 언약의 자손이다. 누구에게 언약한 것을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과 언약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우리 8절부터 8절 한번 볼까요? 8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의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똑같이 썼죠. 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 똑같습니다. 10절 11절 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내가 너의 씨를 통하여 저렇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오늘 신명기의 그 후손들이 오늘 얼마만큼 생겼다고요? 별과 같이 생겼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다. 근데 그 뒤에 11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몇 배나 많게 하겠다고요? 1000배나 많게 하겠다. 그 뒤에 후손에게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9절 쭉 넘어가서 29절을 한번 볼까요? 29절
우리 29절, 30절,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천매나 많게 하고 너희의 모든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분명한 백성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 위에 그 약속의 그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부터 시작한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할렐루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현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삶.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우리의 일상에서 더 중요하게 느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던,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성취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보호하신다.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역사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분명한 증거를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근거가 어디 있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죽이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선언은 오늘 이들에게 큰 충격의 의미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들은 한결같이 다 실망을 했죠. 가장 연약한 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강도였던 바나바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죠. 이것은 오늘 이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신앙은 오늘 안질뱅이가 일어난 것보다 더 큰 기적과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바라보세요.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안질뱅이 일어나는 게 뭔 문제입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는데 안질뱅이 일어나는 정도가 뭐가 문제예요? 오늘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생명을 가지고 다시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다시 새 생명을 통하여 일어나는 그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낫게 했다. 이 말은 육신의 질병만 치료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분명한 역사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그 성전은 어땠어요? 당시에 돈 바꾸는 자, 물건을 파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그곳에 장사꾼들만 그득그득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거기서 예배하지 않았나? 예배했어요.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죠? 그들의 드려진 예배는 죽은 예배일 수밖에 없었어요. 거긴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이 성전의 중심에서 어떻게 되어지죠? 오늘 죽은 예배가 드려졌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예배가 드려지는 부활의 역사가 드러나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어지는 순간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죽은 자로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안질배기와 같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질배기를 바라보는 그 당시의 성도들과 같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그냥 관습과 형식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오늘 그 인생에서 오늘 죽음이 생명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함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현장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안질배기가 일어나고 병이 낫고 마음의 질병이 치유받고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그냥 그것만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늘 이 예배에 임재하심을 통하여 오늘 이 병든 땅, 비틀어진 이 사회가 오늘 낫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너희가 뭘 받냐면 회개하면 이같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늘 지금 그들을 바라보는 그들을 주목하고 있는 청중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그러니까 회개해라. 그러면 너희도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임한다. 이 새롭게 되는 역사는 회복의 역사를 임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3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3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우신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오늘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어졌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연한 순같이 그 모든 일들을 정말 힘없이 당하셨어요. 사람들은 그러면서 뭐라고 그를 조롱했습니까? 그는 징계를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진다고 고개를 흔들면서 침을 뱉으면서 저주했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그의 찔림과 허물은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 평강, 샬롬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관계의 회복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나음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한 심령,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육신의 질병, 마음의 고통, 이 비틀어진 사회, 이 썩어가는 이 땅 바라보면서 이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힘은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소망과 역사를 통해 그 영광을 통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롭게 되던 날, 그러니까 이 새롭게 되는 이 날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창조할 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바라셨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니라.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에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베드로는 오늘 이 기적이 그냥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야, 이거 정말 너무 놀라운 기적인데? 아니요. 베드로는 이게 뭐가 놀랄 일이야. 이게 뭐가 놀랄 일이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처럼 역사의 증거처럼 오실 메시아로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고 그의 찔림과 상함은 곧 우리의 나음과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고 부활의 역사는 오늘 우리를 통하여 다시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다. 만물이 회복할 때까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가운데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의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약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약함을 버리게 했다. 우리의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깨닫는 것처럼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형편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유어마이 어떻게 창조했어요? 스페셜. 우리는 아주 스페셜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마다 너무나 귀중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역사와 은혜를 회복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그리고 우리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우리 1,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언제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태어날 때, 새롭게 되어질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국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망을 이야기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두움, 죄악 이런 걸 바라보게 되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오늘 새롭게 됨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생명의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우리는 그 생명을 통하여 다시 회복하고 다시 주님 앞에 세워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스리시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보면서 놀랄 필요가 없어요. 왜 영적인 것을 체험해야 될까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놀랍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을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악한 것, 어둠의 것들, 병든 것, 또 상처받은 심령, 회복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 또 버림받는 땅, 비틀어진 세상,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계획이고 그 계획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왜 그 영적인 체험을 하는지를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체험하려면은 그냥 안 됩니다. 어디 가셔가지고 아니 거기 가야만 하나님이 줍니까? 옛날에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희 막 이때 방언 받으려면은 하늘산 기도원 가야 된다. 뭐 신의 은사 뭐 하면서 막 그래서 은사 집회하면 가보죠. 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생명의 예배고 생명의 현장이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고치시지 못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지 못할까? 하실 수 있죠. 거기 있는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나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생명의 예배인지 죽은 예배인지를 바라봐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지금 찬양하고 있는지 그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것을 다른 데서 바라보게 되니까 어떤 샤머니즘과 어떤 기적만 바라보면서 잘못된 은사주의나 또 신비주의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주목하십시오.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나보다 너희는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면서 내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역사 속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역사 속에 근거하고 있구나. 성경은 오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처럼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있으시구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일상과 삶 속에서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가족과 자녀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아멘.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시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영광이고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뭘 못하시겠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가? 깨닫고 믿고 있는가? 그 말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과 소망이 분명히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을 결단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가 결단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오늘 안질뱅이가 일어난 이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 베드로의 설교는 오늘 그것이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모든 인생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역사 속에 언약 속에 성취하신 것처럼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고 깨닫고 깨어있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을 통하여 너희를 회개하고 새로움을 얻으라고 새로운 삶을 얻으라고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관습과 또 하나님 전통만을 가지고 형식만을 가지고 드려졌던 죽었던 그들의 예배를 통해 오늘 그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는 오늘 그들의 예배가 생명의 예배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전환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오늘 여기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이 사랑이 가득한 온맘교회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그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 역사가 하나님 주님의 임재하는 곳에 아버지 그 증거로 이루어지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앞에 세워지며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작고 연약한 교회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능력과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여 놀랍게 세워지는 아버지 은혜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깁니다.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 연약함과 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약할 때 강함으로 어리석을 때 지혜로움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강구와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무게와 괴로움과 절망을 바꾸어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생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부요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셔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결단이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흠양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진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상과 가정과 생업과 사업 또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모든 앞길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해 기도하게 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